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모로코의 마라케세라고 하는 지역에 큰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 지진으로 사망한 이들이 2,000명이 넘고 아직도 매몰돼서 나중에 또 사망자가 2,000여 명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지금 전쟁으로도 어렵고 재해도 많은데 또 지진까지 이렇게 겹쳐서 세계 곳곳이 지구촌이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서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각 나라마다 이제 지원을 약속을 하고 지금부터 지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이런 재해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자기 욕심 앞에서는 또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쟁도 계속되고 또 실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전도 계속 일어나고 세상은 쉼 없이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여전히 서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걸 보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나 또 이거와 경쟁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이나 이렇게 인류의 공통적인 재해와 고난 앞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공통적인 사명을 앞에 두고는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열심으로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협력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기도를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검증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긴 일을 성도들이 만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킴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로마서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도 중요한 것 같이 로마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는 16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쓸 때 1장, 2장, 3장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주어지고 나서 후대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불편하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장을 정하기로 결정해서 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정확한 뜻입니다. 로마서가 무슨 성경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으면 교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다 생각해서 성경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은 16개 장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본인이 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는지에 대한 의도가 대부분 담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그것도 겐그레아라고 하는 교회의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비밀리에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주 믿을만한 여자 집사님을 한 분 정해가지고 이분이 그걸 들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까지 완전히 전해주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전해지고 나서 이 편지를 교인들만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로 생겨나는 교회들은 이 편지를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서로 필사하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책도 불편해서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써가지고 편지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편 제도가 로마 제국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교인들이 다 읽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종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에 열매 맺게 하는지 성령의 움직이시는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편지들을 회람했다. 회람서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을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몇 가지 점들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 3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도서관이죠. 서원이죠. 거기 건물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라는 곳에 와 있어요. 고린도에서 3개월간 있고 에베소에서 3년이 있었는데 이게 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북부에 있는 터키 지역을 돌았고 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드로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지금의 그리스 땅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어요. 3차 전도 여행은 그 모든 교회를 다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장 모교회에 돌아가서 1차, 2차, 3차 동안에 미션 출입을 했던 그리고 그 사이에 생겨났던 교회들과 거기에 성도들의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많이 생겼지만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점점 많이 세워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어요. 그 핵심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잡혀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도 있지만 거기 갔다가 자기 인생이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가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은 이제 온 세상에 이방인들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 플랜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해요. 특별히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거기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에 자기가 어디를 선교하고 싶은지 자기의 인텐션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바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지중해 끝이 스페인입니다. 아프리카의 존재는 몰랐으니까 땅 끝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인 거예요. 유대에서 볼 때는 지중해에서 볼 때는 이쪽 끝이 유대라면 반대쪽 끝은 스페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많이 이제 전파될 걸로 생각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스페인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자기 혼자 가서는 어려운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무엇을 썼느냐면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 특별히 15장에 전체적인 내용이 잘 들어있어요. 로마서의 16개 장 중에 1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애정과 관심이 가득 담겨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헌금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가르쳐요. 이 헌금이 어디서 났냐?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줬다. 그럼 아가야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아테네 지역. 로마가 그리스 지역을 점령한 뒤에 그 그리스 지역이 헬레니즘의 본산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점령했던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냥 두면 위험하다 싶어서 두 나라로 나눠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붙이고 남쪽은 아가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북쪽은 빌립보가 있고 남쪽은 아테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렇게 당시는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은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듯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절에는 그 그리스 지역이 북쪽은 마게도냐라 부르고 남쪽은 아가야라 부릅니다. 지금 새로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원래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도 생기고 뭐 많은 교회들 아텐 있는 교회도 생기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수년간 했던 모든 전도를 보고하러 간다 하니까 교인들이 연보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주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났어요. 자연재해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모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 지금은 식량이 풍부하고 농업혁명과 이 종자 이 혁명을 통해서 80억 인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유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배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지금은 온 인류가 먹는 데는 지장 없는 농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연재해가 이루어지면 전부 굶어야 돼요.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해가 오고 가뭄이 왔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지진이 온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먹을 음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거기까지 전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새로 생겨난 신생 이방인 교회들이 자기들의 사도가 모교에 돌아가서 보고하러 간다니까 배를 타고 간다니까 다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조차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신생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들과 연합을 해야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해야 되겠는데 모이지 않게 쌓여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장벽을 어떻게 허물면 좋을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 교회들이 자기들을 늘 멸시하고 있는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서 구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죠. 이게 만약에 전해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그 멸시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는 걸 보면 이방인들의 사랑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유대주의의 생각들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구원 얻는 백성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 교인들에게 왜 설명했겠어요? 로마 교인들도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한다면 하나님이 열매 맺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믿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보내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와 호주 교회와 영국 교회에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갚아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갚아야 되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대륙을 향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태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과 빚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했어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자기하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스페인을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말하자면 물질로 후원하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물질을 바라나, 대접받기를 원하나, 혹은 우리를 이렇게 자기의 목적에 뭘 쓰려는 수단으로 쓰나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행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했느냐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스페인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여러분도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응답이 된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나 혼자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참여하라고, 선교에 참여하라고, 나의 기도에 동참하라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염원을 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교회를 향해서 가서 구제헌금을 전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볼 수 있겠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같은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같은 일인데 동일문화권 안에 있으면 전도, 타문화권으로 넘어가면 선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도 역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할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이 복음, 이 캐리그마가 복음의 내용이라면 무엇을 통해서 전하느냐?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바울은 너무나 이 일을 기뻐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핍박과 시련과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라는 것은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의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걸하거나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나눈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보낸 종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또 모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도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움은 그 사람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만 우리 교회의 도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교회의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서로 연합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제가 모든 교회들이 다 이루어져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을 마치고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사랑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일을 말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후에 내가 다시 너희 로마를 들려서 서바나로 갈 텐데 이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자기가 확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기도하라고 명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기도의 응답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면 스페인 전도가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여러분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맞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물심양면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합력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열매 맺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데에 있는 심령을 구원의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해야 됩니다. 모든 가정, 모든 이웃의 세계를 향해서 고대학 육대주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선임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다가 한 다른 교회를 우리가 선교지에 세우자 그래서 선교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원래 교회를 세웠던 이 교회가 나중에 건축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 교인들이 힘드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건축이 중단되고 교회를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교인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헌금이 왔어요. 선교지에서 헌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헌금을 넣고 교인들이 감동을 했어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세상에 선교지에 세운 그 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다시 믿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보낸 그 작은 헌금이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지 원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너희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